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시리아 왕은 자기들의 작전이 노출되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한 시리아의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하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까 군인들이 그저 에워싸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자기 그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는 평안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들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 시종은 두려워 떨면서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왜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평온하면서 우리 편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엘리사의 시종은 현상만을 보았어요.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두려워하는 날이 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날에 현실만 바라보면 더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현실의 많은 일들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풍랑이는 배에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그 풍랑 위를 척척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이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워서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 속에 빠지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위를 여유작작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시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17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종의 영안이 열리니까 엘리사를 겹겹이 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엘리사는 이 병사들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시리아 병사들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어버린 이들을 시리아 쪽으로 엘리사가 인도하여 데려다 줍니다. 18절 말씀,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고무가 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도 눈멀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다 죽여 없애자고 하는 이스라엘 왕보다는 엘리사는 그들에게 잘 먹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라 권면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죽이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의 생각처럼 이 기회에 아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완전히 무릎 꿇는 게 낫겠다 하고 그들을 도륙하려고 했다면 전쟁은 아마 계속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법도 사랑이며 최고의 전략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사람의 신자의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며 최고의 전략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뜻이 무엇이냐고요? 10번 100번 물어보아도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율법으로나 법으로나 완력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로마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만을 바라보면 암담하지만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갖고 폭풍우 속의 풍랑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며 최고의 전략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미친 사람 때려잡는 건 같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최고의 전략은요, 사랑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최고의 법은요, 율법 위에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기어이 싸워서 무릎 꿇리는 건 하수입니다.
또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